고대에는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지요. 전쟁포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또 노예가 된다든지 범죄함으로 인해서 도적질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가 된다든지 이런저런 유형의 이유로 종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종이란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지요. 그것은 가축이나 혹은 물건 취급을 받아서 평생토록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억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참으로 종이라고 하는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 종의 그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왜 히브리 종, 다시 말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종으로 사게 되면 하고 이런 것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종을 두지 말아라. 결코 사람을 종으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종에 관한 법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편만하게 이미 노예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노예제도를 금한다고 해서 완악한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실은 노예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노예들이, 종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처럼 살지 않는 그런 법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노예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대우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 같은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지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될 때, 또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팔려버리게 되었을 때 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하게 되면 4배로 보상을 하든지 또 사안에 따라서는 2배로 보상하는 일이 있는데 보상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몸으로 이제 종이 되게 해서 훔치는 것을 갚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노예 시장에 말하자면 나오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되어서 노예가 된 사람을 네가 만약에 돈 주고 샀다면 6년 동안 섬긴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완악합니다. 얼마나 약자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노예제도 없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잘못한 그런 범죄로 비참한 종이 되어버린 사람을 영원토록 부려먹지 말고 6년 동안 일 시킨 다음에는 그가 어떤 빚을 얼마나 졌든지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든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40-50년 전만 해도 이 가난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이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은 남의 머슴으로 혹은 가정부로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머슴으로서 뭘 돈을 받거나 가정부로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여만 주면 감지덕지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20세기에 40-50년 전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옛날 고대입니다. 3000년도 훨씬 전 이야기고 3000년에서부터 적어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인간들 세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치안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모조리 빼앗기도 하는 그런 너무나 무섭고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차라리 힘이 있고 부가 있는 이에게 의탁해서 먹고 마시며 입을 수 있는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었던 빚까지 다 탕감하거나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한 배려,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보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주인들에게, 강자들에게 명령하시지만 아주 부드러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들이 일한 것 따지고 보면 품꾼으로 친다면 품삯보다도 네가 배나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를 놓아줄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오히려 후히 줘서 그래도 그가 나가서 무엇인가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서 내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상대적으로 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대에게는 내가 을이 되고 어떤 상대에게는 내가 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대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고 내가 그의 삭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나 또 크리스찬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품삯을 넉넉하게 주고자 하는 마음, 인색함으로 대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종업원을 수단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그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넉넉히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자의 위치 혹은 갑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시쳇말로 갑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것이 저주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누고 베풀고 인색하지 않은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총각으로 왔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왔다면 6년 일하고 7년째 되게 되면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 들어서 온 경우도 있지요. 중년의 때가 넘어서 이미 가족이 있는데 그만 빚을 져서 혹은 죄를 지어서 종이 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전부 함께 종이 되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풀려나가게 되면, 자유하게 되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둡니다. 총각으로 왔는데, 단신으로 왔는데,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여종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총각인 남종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살이 하는 중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될 때에 나갈 때는 주인이 짝지어서 준 여종이기 때문에 그 여종과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식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하는 이런 악한 법을 하나님께서 허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놓은 이런 종의 법만 해도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종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인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주인에게 자신이 여종을 줘서 결혼을 시켰다가 나중에 다 데리고 나가게 그냥 한다면 어느 주인이 있어서 자신의 여종을 총각 종에게 줘서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남자가 총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가 과연 언제 미천을 잡아서 결혼할 수 있을까?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남자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빙예이지만 예의로 그저 물건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장인 쪽에다가 많은 그런 돈을 주어야만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고, 그런 사회가 당연한 줄 알고 살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종이 된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자면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하여금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주인이었다면 계속해서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여자들도 6년이 지나게 되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게 되면 자유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종들 가운데 귀를 뚫은 여종, 영원히 주인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아마 이런 여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코 이 여인을 데리고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한 종이 나갈 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인들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당시 사회 인습에 매여서 그런 파격적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종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인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내가 월급을 받고 누군가에게 고용을 당해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에 서시지만 무조건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비천한 자의 편에 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자, 부자의 권리도 존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노사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측에서는 노동자들을 계속하여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후히 주지 않으려고 자꾸만 애를 쓰고,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더 받아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언제나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그런데 이 종이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귀를 뚫는 예식을 재판장 앞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 상전을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빡빡한 그런 세상에서 차라리 자신을 잘 대우해주는 좋은 상전을 섬기면서 상전이 자신에게 제공해준 그 아내와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과 더불어 차라리 함께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종으로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참으로 이 종이 상전을 사랑하고 특별히 자신의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반납해버리고 영원토록 종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티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사람이 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천한 죄의 종, 비천한 마귀의 종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종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가 뚫리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랑,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말하자면 사랑의 종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종이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스스로 사랑 때문에 의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주관자들이 사람을 임의로 대우하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부러워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발을 씻어주면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종처럼 섬기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여 행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용주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형식에 있어서는 그가 사장이고 종업원은 종업원이지만 오히려 사장이 종과 같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업원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만 단순히 그 돈 때문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할 기회를 주고 나를 취업의 자리로 제공해 준 그 회사와 사장에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넘치도록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강자로 군림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증오심을 갖기 전에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 스스로 종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여종의 경우 말하자면 늙은 여종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팔린 여종, 아마 10대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무능해서 자신의 딸을 파는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딸을 사는 이유는, 여종으로 사는 이유는 자신의 첩실로 두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사실 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종을 사서는 성적 놀이개로 마음껏 사용했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의 여종들에게 이 여종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정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한참 마음대로 그렇게 성적 놀이개로 삼다가 그저 7년째가 되면 그냥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종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면 7년째 될 때 내보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부관계를 가졌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지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악한 자가 어린아이를 사서 이제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조금 자라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속량하기 위하여 팔아야 되는데 그 팔 때 절대로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상관할 목적으로 데려왔지만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아라. 차라리 또 다른 좋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리는 한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렇다면 6년 후에는 노임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주인을 만난다면 첩실로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처럼 잘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며느리처럼 대우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적인 농락을 하는 짓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처럼 대우하라. 그뿐만 아니라 이미 상관을 했습니다. 첩처럼 대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첩처럼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또 다른 여종을 들여서 장가들었다면 이제는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왜 동침하는 것까지 말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 특별히 아들을 낳게 되면 그는 그 가족의 완전한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그래서 첩실로서 어느 정도는 안정된 삶을 살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여자에게 아무런 돈을 내라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다른 남자를 만나서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여자들, 특별히 여종들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악의관영하고 여성들의 인권에 대하여 전혀 조금도 생각지 못하던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의 그 차이를 이해해 주시고 그 여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게 된 것은 이런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르침이 녹아나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사회적 약자인 특별히 여성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려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허용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 실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다른 것의 종입니다. 자연인은 그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다, 나는 죄의 종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고 나는 내 자신에게 종이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한다라고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다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르고 싶다면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판결 앞에서 지옥 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종입니다. 정욕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존적인 인간 모습, 그 비참한 인간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이지요. 선을 원하는데 선의 종은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선의 모습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해낼 만한 선한 심지,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이 세상 문화 풍속의 종이 되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상투를 다 할 때는 다 상투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머리를 다 자르는 세상에서는 머리를 자르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긴 옷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는 긴 옷 입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짧은 옷을 입어도 되는 세상에서는 짧은 옷을 입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문화 풍속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기라고 결단했던 이 종처럼, 이 종이 만났던 그 주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좋은 주인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분기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다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순종은 굴욕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에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면서도 그냥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귀를 뚫지 않은 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스스로 귀를 뚫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귀를 뚫는 일인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벨릭스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노예였다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총독이 된 그가 나중에 네로 황제 때까지 총독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바울과 독대하면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복음의 양날선 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벨리스 총독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다시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지막으로 그는 귀를 뚫지는 않았습니다.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자주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귀를 뚫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를 기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예였다고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총독이라면 돈이 많을 텐데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받는 일을 일상사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습관, 이 죄의 낙을 즐기는 것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마귀의 종의 길, 죄의 종의 길로, 심판의 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일 여러분들 속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래 나는 자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귀를 뚫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뚫려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뚫려 있습니까? 귀가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노라면 우리의 귀가 다시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뚫린 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에 자유인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종의 길을 갈 것인가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싫어지고 저 세상을 보니까 저 세상의 자유가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만져보십시오. 귀가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송곳 자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귀를 뚫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한 번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기계적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귀를 뚫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를 벗어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순간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의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날의 대마가 바울과 더불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에게 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좁은 길만 보였는데 그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 넓은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넓은 길에 사람들이 마치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 그 세상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종의 길을 벗어나서 좁은 길을 벗어나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간 길은 자유자의 길이 아니라 가장 나쁜 주인을 섬기게 되는 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타인의 종이 되고 섬기며 사람 한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을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 앞에 수많이 몰려들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실망하여 떠나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귀가 행복을 주겠습니까? 마귀가 영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을 쟁취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의 종이 되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길임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혹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금 귀를 뚫어달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사 영원히 하나님 섬기는 종, 영광스러운 종,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이 길을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도 바꾸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힘을 다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언금을 드리며 선교와 구제와 각종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였을 뿐이오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참된 자유와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 귀를 뚫어 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